마가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장애 아이를 가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너무 소중하고 한 생명이 자기 몸에서 났다라는 것, 그 이상 더 귀하게 여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장애우를 가진 부모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기르는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듣겠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일반적으로 들리지 않는 마지막 그 거의 죽어가는 소리요, 거의 이렇게 묻혀가는 소리로 하는 말이 뇌리에 확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는 이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떠나야 해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엄마의 그 속 깊은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스스로 생활할 수 없고 여기 갖다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넘어지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지켜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자기 아이에 대한 그런 어떤 면에서는 많은 그 탄식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 아이는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야 돼요. 내 소원 딱 하나가 있는데 나보다 하루 전에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여기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온 동일한 이 문구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라 함은 다른 뜻이 아니고 베니게 사람들인데 수리아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란 뜻이랍니다. 베니게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할 때 페니키아 민족이라는,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에는 페니키아인데 한니발 장군 같은 사람들이 페니키아 족속이랍니다. 인류 역사에 크게 드러난 면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북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상당히 관련이 있는 이 민족입니다. 이 베니게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지역 전체에 퍼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이 사람들이 물러났습니다. 갈릴리 저 북방으로 물러났죠. 거기서 몰려 산 사람들이 베니게 사람들인데 나중에 시리아의 영토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두로와 시돈 같은 곳까지 다 베니게 사람 민족이 모여 사는데 시리아 영토로 편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수로베니게라고 하는 수로베니게 여인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참 멸시의 대상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 살다가 쫓겨난 민족, 우리 같으면 어감으로 말하면 오랑캐 같은 거죠. 오랑캐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거기는 이 베니게 사람들이 살던 곳과 갈릴리 사람들이 사는 곳 사이에 국경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국경선을 넘으셨어요. 이런 일이 그렇게 없거든요. 예수님 매우 독특한 사건이에요. 이 본문이. 국경선을 넘으셨어요. 해양도시 쪽으로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인데요. 그곳에 조용히 주님께서 물러나셔서 일단 사역을 쉬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보면은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가길 원하셨지만은 소문이 나서 그러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어서 어느 한가한 집에 머무르며 쉬시면서 12제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일단 사역을 쉬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보면은 거기서 나가사라는 말이 꼭 앞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상당히 심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고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잠시 쉬시려고 하셨는데 거기서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것이죠.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 논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와 유대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신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가셨는가의 문제예요. 이유가 뭘까? 결과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의 딸을 귀신 들린 땅을 나가게 만드는 위대한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건 있어요. 그건 결과적인 거고 주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주님이 왜 그 이방적으로 하필이면 가셨을까라고 했는데 일관되게 사람들이 말한 건 뭐냐면 상당히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 땅으로 가서 무슨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 나오는 장면에 보면은 상당히 좀 예수님이 너무 격한 표현을 많이 쓰시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는데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하신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라고 했는데 왜 가나안 여자라고 했느냐 하면은 가나안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첫 번째 수신자로 두고 썼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다르게 표현 썼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사람들, 다시 말하면 베니게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물러나서 도망간 사람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멸시의 대상으로 본 거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모른 채 하신 거예요. 못 들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상황을 알렸으니까, 주변에 같이 있는 제자들이.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뒤에서 저렇게 떠드는 저 여인을 빨리 보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말해주시든가 우리를 나가라고 내보내라고 말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주님 직접 나가라고 하시든가 좀 뭔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지금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제자들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까지 도대체 성령의 임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이 있단 말인가? 마가복음에는요, 이 본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정결의 문제가 나옵니다. 정결의 문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너희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욕설하고 막 이렇게 막 대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장로들의 유전에 어긋난 거고 유대법에 아주 어긋난 짓들 아니냐? 그러면 이 정결의 문제 가지고 아주 극하게 대리 논쟁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오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그리고는 너희들이 그토록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이 이방인 땅으로 주님 오셔가지고 첫 번째 만났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여인이에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여인 중에 하나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아무리 니네들이 떠들고 난리쳐도 니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아느냐.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너희는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대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설교에서 사람에다 대고 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는 현실도 나와요. 주님께서 정결의 문제를 가지고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대들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것들은 모두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존재의 부패성이나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너희의 부패함은 지울 수가 없느니라. 너 자신의 더러움을 깨달아 알아라.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존재의 본질을 좀 깨달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장면으로 돌입했습니다. 주님 이방인에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토록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들 직접 만나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서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도 22절에 23절에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유대인에 속한 이 제자들의 그 사고방식을 아시겠죠? 귀찮은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인간이 뭐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도 외면하셨습니다. 요거는 우리들이 굉장히 이 본문의 의미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일단은 주님 외면해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오히려 쫓아내버리자고까지 해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상당히 주님 동조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렵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의 성품에는 맞지 않는 은사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시니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신 것 같고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오랫동안 멈춰버린 것 같고 심지어는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멀리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소위 말하는 요셉의 방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방식.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쫓겨났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비참하게도 감옥소에 들어가서 겨우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이 총리로서 다스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형들을 전혀 모른 채 하고 그리고는 그 안면을 딱 까고 말이죠. 오히려 야단을 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감옥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때 뒤에 돈이며 먹거리를 형들의 그 보따리에다가 가득 채워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은혜 베푸신 장면을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고,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은 내 인생 찾아오지 않으신 것 같고,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은지, 외롭고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한 것처럼 느낌이 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주님은 뭐 하시는 건지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대하신 태도에서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주님은 뒤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다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처럼 그렇게 외면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내쫓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박해요. 절박하지 않으면 갔습니다. 이 정도면. 소문에 듣기에는 참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분이 다 있냐? 뭐 이런 분이 다 무슨 선지자야? 아무리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귀를 못 들으신 것도 아닐 텐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듣고 난리 치는데, 봐, 제자들도 나를 쫓아내려고 한 거 보니까,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 보니까 결국에는 암묵적으로 나를 싫어하고 계신 게 분명해. 그런 마음에 나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들려지지 않고 한 해가 지나갔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외면하듯이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박하면 물러나지 마십시오. 절대 물러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튀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외면하는 주님 앞에 이 여인이 튀어나가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거기 마가복음에는 간청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청하였거늘. 근데 미완료 현재형으로 쓰여졌답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청하였는데 청하였거늘이라고 하는 부분에 미완료 현재형이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진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소리 지른 거랍니다. 한두 번 청한 게 아니에요. 멈추질 않았던가 봐요. 제자들이 상당히 뭐 눈짓 손짓으로 좀 나가달라, 비켜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외면하지, 그거 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주님만이 만나야 될 상황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한들 뭐가 문제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황이 옵니까? 교회적으로 오는 많은 시험거리가 옵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회자로부터도 오고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러서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 주님이에요. 물론 그분들, 우리를 시험 들게 한 그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뭔지 모르고 그렇게 만들어 놨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셔요. 최소한 담임 목회자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시험 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고 끌어내요. 당신의 은혜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요셉의 방식으로 은혜를 뒤에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 몰래 뒤에 챙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큰 위로가 있는 것이 얻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죠.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 정도면은 정말 엄청나죠, 그렇죠? 뒤에 날로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앞에는 추우니까 편하게 들으셔요. 이 말씀에는 참 이 여인에게 그런 거거든요.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왔지 너같이 이방인 같은 여자를 위해서 온 건 아니다. 나는 요 표현이거든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거든요. 이게 인종차별적인 말씀 아닐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헛되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계시의 점진성의 차원으로 이 본문을 우선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선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신 게 우선적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딱 들어올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순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이에요. 주님께서는 먼저 이 사도들 12사도를 중심으로 유대 나라의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걸 먼저 우선으로 하셨어요. 아직은 주님이 속 좁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요. 항상 성경이 나온 계시의 점진성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확장성 속에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도 70명의 전도대원을 주님 파송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집으로 들어가라. 이 유대인 이 이방인들 집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우선은 이방인들 구원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은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을 얻고 이게 하나 샘플이 되어 언젠가는 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날이 올 거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때는 이제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날이 올 거다. 실제로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놀랍도록 이런 두로와 시돈 지역의 복음이 막 확장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적인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님 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여기서. 예. 그렇게 이렇게 딱딱 차근차근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를 위하여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장애물을 놓으셔요. 걸림돌을 놓으신 거죠. 그걸 훈련하여 뛰어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시험으로 넘어질 때가 있고 왜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지요. 신앙생활 속에 이게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라고 주님이 그걸 놔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리고는 이 여인이 그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멈추지 않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고 외롭고 힘들 때 넘어서야 될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자리 이 자리를 뛰어넘으시고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주님 떠나서는 살만한 곳이 없고 찾을 만한 것도 없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존재가 없고 나 스스로도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외에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반복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모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엎드려 절하고 주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하면은 상당히 무너질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뒤로 물러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걸림돌에 많이 무너지고요, 조금만 시험거리 있으면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더 단련시키는 마지막 단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이야기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다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만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구원 없다. 이런 인식이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뒤로하고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은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라고 지금 사고방식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앞부분에서 나왔잖아요. 저를 좀 보내주세요. 저 보내버리세요. 저거 귀찮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나왔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발언을 하신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12제자를 같이 듣게 하신 거예요. 봐라, 너희들은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지? 내가 말한 게 맞지 너희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나는 주지 않겠다. 표현인데 이보다도 더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예. 이쯤이면 엄청나게 좌절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12제자는 흐뭇했을까요? 상당히 긴장이 왔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욕 정도 하고는 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유대인 니놈들이 다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뭘까요? 그토록 이방인을 향하여 괴취급하는 유대인들아 봐라. 나는 너희를 자녀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끔한 너희는 거절하지 않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나를 배척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려는 떡을 다 짓밟지 않았느냐? 너희는 먹었느냐? 너희는 받았느냐? 너희 유대인들은 지금 봐라. 저 여인을 개취급하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겠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은혜의 떡을 너는 거절하고 버렸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이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뉘앙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뉘앙스 속에는 이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여인에게도 좀 도를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이 12제자에게도 도대체 이 정도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세게 나오시니까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좀 전에 자녀였던 우리들 중에 바리새인과 함께 작당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조금 전에 일어났거든요. 이 상황이 굉장히 묘한 부분이에요. 지금 두 가지 면을 다 갖추신 거예요. 예.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잖아요. 큰 아들은 들판에서 일하다 와가지고 불만이 머리끝까지 찼잖아요. 아버지,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을 받아들이다니 말이 됩니까? 저게 인간입니까, 아버지? 그리고는 그 밖에 나가니 들어오질 않아요. 잔치집으로 안 들어와요. 그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떡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넌지시 보이시고 돌아온 탕자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것도 같은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이 대답하는 내용 속에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물러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주님을 이제는 놓지 않는 아주 정말 결단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이 말을 펴나갈 수 없을 정도로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설교 제목을 부스러기 은혜 이렇게 붙일까? 이런 표현, 이런 유혹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먹다 남은 것, 음식 찌끄러기 버린 것, 그거라도 주십시오. 난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인간도 아니고 괴로 취급당한 이 여인이 무슨 가치가 있는 인생일까라고 하는 이 12제자의 마음을 확 뒤집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 대화 속에서 밀고 당기면서 대화를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휴업하는 그런 내용의 방식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쿡쿡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기록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쿡쿡 찌른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쓴 복음서랍니다. 1차적으로. 그토록 멸시의 대상인 가나안 본토에서 살다가 쫓겨난 그 민족, 베니게 사람들, 그리고 이 민족 저 민족의 지배를 당하는 부끄러운 인간들, 그리고 선택되지 못한 개와 다를 바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민족일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편견에 가득한 유대인의 사고를 다 허물어버리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깨부시는 주님의 기가 막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래요. 새신자? 처음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보면 좀 미차 인생에 굉장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 밑에 어린아이처럼 취급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12제자가 꼭 그런 태도로 지금 나왔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이걸 확 뒤집으시고 오늘 참 주님 앞에 나온 처음 나온 이 새신자, 난생 처음 교회를 처음 나와본 이 새신자, 이 사람이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의 소원은 부스러기 은혜예요. 부스러기 은혜. 다른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 먹다 남은 거 던져버린 거, 그 은혜예요. 그 은혜. 유대인들, 우리가 은혜 받다가 거절했던 그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경력을 통해서 많은 세월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왜 이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질리지도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무슨 은혜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 종교적인 그 관습에 의해서 다니는 교회 생활 같고 그런 사람들이 받았어야 될 그 떡, 그거를 이 새신자가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인과 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은 절박해요. 주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올해도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은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내년 못 삽니다. 우리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절박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큰 평가를 내려주시는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표현 28절 말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와 큰 대척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전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 본문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앞에 뛰어내려가 주님 앞에 나갈 때의 그때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를 향하여는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하시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믿음이 큰 자여라고 했습니다. 이 대척점이 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20, 30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충격적인 것은 오늘 여기에 온 새신자, 참 주님 앞에 나온 새신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 사도들이 이 마태가 특별히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충격을 먹은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바로 이어진 사건인 것 같지는 않지만은 베드로가 받은 평가와 이 여인이 받은 평가 사이에 주님의 평가를 양쪽으로 딱 대비시켜 놓고 우리로 하여금 크게 깨닫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기 딸에게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봤더니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와? 이런 말은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귀신 들린 이 어린아이가 드러누워서 그동안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육체를 막 끌고 다니거든요. 막 이상한 막 형언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막 날고 뛰고 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리더라도 우리 성년의 힘으로 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을 가지고 막 날때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엄마가 돌아가 봤더니 침대에 들어누워 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나았다라고 말씀하심을 듣고 막 달려가서 집에 가봤더니 자기 딸이 다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와 엄마를 알아보고는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이런 투로 엄마를 바라보는, 엄마와의 만남을 이루는 게 장면이 나와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셔. 이분은 겉으로는 외면한 것 같고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우리 안에 탁탁 던져놓으시니까 당황하고 힘들었습니다마는 주님은 놀랍게로 여러분에게 큰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대해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주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마치 자기 형들에게 큰 재물을 그 보따리에다 가득 채워놓고 감옥소 앞에서 대화를 하시듯이 그런 투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절박한 마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솔직히 우리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만 주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주님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좌절된 상황에서 일어나 주님의 앞에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었사오나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상황에 좌절하여 넘어져 아버지 참으로 의심할 때가 있었사오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스러기 은혜와 같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심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절된 모든 심령들이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의 성령의 말씀 우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온 모든 종들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 승리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주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의 개혁이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처럼 저희 각각의 심령 가운데 놀랍고 크신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런 큰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역사이며 주님이 드러내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해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말에 모든 종들이 주의 권속들이 이 말씀 붙잡고 굴하지 아니하고 많은 상황을 이기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